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 총독의 신문과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사실은 3절의 위치에 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했으니까 2절에서 11절로 건너뛰어도 될 텐데 3절에서 10절까지 가룟 유다 스토리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총독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하는데 총독은 총독의 관저에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절기. 애굽에서 나올 때 배고프니까 뭔가를 먹고 나와야 하지만 빨리 만들어 먹고 나와야 됩니다.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발효되기까지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바로 좀 딱딱하지만 빵을 만들어서 얼른 구워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3일 전까지는 집 안에서 누룩을 다 집 밖으로 제거해서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누룩이 발견되면 그 해 그 집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누룩에 의해서 부정해졌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관저는 누룩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들이니까 누룩을 제거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에 의해서 자신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을 대문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누룩 가득한 총독의 관저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하는. 웃기죠?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무서운 죄를 범하면서도 누룩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빌라도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위선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관저에 들어가면 로마 사람들의 그 누룩의 더럽고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염돼서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적 거룩은 더러움에 전염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능력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깨끗해지고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곳마다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어리석음과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주로 유대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총독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르쳐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부르는 걸 꺼리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마태복음 2장 1, 2절에 나왔습니다. 동방박사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유대인의 왕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끝납니다. 그러고 보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동방박사들도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밀란을 꾸며서 반역을 꾀한 정치적 운동이 있었느냐? 빌라도 총독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지 로마를 반역해서 독립운동을 꾀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군사를 훈련시키고 모집한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을 도모하면서 군사들을 모집하거나 그렇게 백성들을 충동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 총독은 메시아라는 의미로 종교적 지도자라는 의미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했다. 이 말이 옳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실 때까지 이때부터 침묵하십니다.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지금 듣고 있지 못하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총독이 놀랄 만큼 대부분 죄수들은 풀려나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는 무죄인데 이건 종교운동이지 군사적 운동이나 정치적 목적의 백성들을 선동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오히려 당사자는 한마디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을 크게 총독은 놀라워하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왜 이러셨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침묵 속에서 담담하게 감당하십니다.
요란하게 떠들어대지 않으십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침묵 속에서 우리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온몸으로 감당해내십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특별 사면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악명 높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는 것을 보면 독립운동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명한 혁명인 열심당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서도 밀란을 꾸몄다. 그렇게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의 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별명이죠. 바르 아빠입니다. 바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아빠의 아들. 그러니 아빠의 아들 예수. 그러고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살인과 밀란을 꾸미고 처형을 앞둔 예수는 풀려나게 됩니다. 두 분 다 아빠의 아들입니다. 바르 아빠. 한 아빠의 아들 예수는 풀려났고 한 아빠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대신 처형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짜 예수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누가 진짜 구원자냐? 구원을 위해서 칼을 들고 살인한 밀란을 도모했던 혁명가이냐? 아니면 무기를 칼집에 꽂으라고 무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잠잠히 십자가에 오르는 예수냐? 누가 진짜 예수 구원자냐? 누가 진짜 아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아빠의 아들, 딸들을 대신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18절에 보니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풀어주려고 애씁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여자입니다. 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빌라도 총독의 아내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의 딸입니다. 황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손녀딸이에요. 이 빌라도 총독은 사실은 평민 출신이에요. 총독은 매우 높은 지위의 로마 직분입니다. 황제로 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황제들이 총독 후에 황제가 됩니다. 어떻게 평민 출신의 빌라도가 이렇게 높은 지위를 얻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이 빌라도 총독의 부인 덕분이라고 봅니다. 황제의 딸이니까요. 그런데 그 자기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꿈에 저 예수 때문에 많이 애를 태웠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한 이방인 여인은 꿈으로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이방 여인은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많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성경을 읽은 적도 없는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려고 특별 사면하려고 애쓰는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 내어달라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고 해서 누구를 사면시켜줄까 물었을 때 바라바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정작 이방인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은데 무죄라는 걸 확신했는데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무기력한 총독이 아닙니다. 굉장히 포악한 사람입니다. 5번째 유대 총독이었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통치하고 있을 때 26년에서 36년의 그 10년 사이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총독에 의해서 사형당합니다. 굉장히 포악한 독재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이때 자기의 정치적 후견인인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경호실장이었는데 황제를 모반했다라는 죄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자누스 직계의 정치인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의 당수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황제를 모반했다는, 황제 모반을 꾸몄다라는 죄로 처형을 당했으니까 로마에서 빌라도 총독은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에 반역하는 예수를 풀어주었다라는 소문이 로마까지 들어가면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이로울 게 없거든요.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풀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죽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질문 하나 받았는데 목사님 큐티에 보니 빌라도 총독이 죽이지 않고 살려내려고 애쓴 것 같은데 왜 사도신경에는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한글 번역이 틀려서 그래. 원문에 보면 사도신경은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이 통치하고 있을 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죽였다가 아니고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기에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도신경은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꺼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저 알지도 못하는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지위를 잃어버릴 수는 없지. 재판장의 자격이 없죠. 재판장은 자기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죄 없는 사람은 풀어줘야 되고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만큼 벌을 받게 해야죠.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세상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 빌라도의 선택과 결정, 이것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본인은 몰랐죠. 나중에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씁니다. 36년에 빌라도 총독은 로마로 소환되어서 유배를 당하는데 가이우스 지방으로 그렇게 37년에서 41년까지 유배를 당하고 가이우스 황제 통치 치하의 프랑스 고을 지방에서 가이우스 황제 통치 때 고을 지방에서 스스로 자살을 강요받았다. 이렇게 유세비우스가 기록합니다.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협하면서 우리의 권리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복을 받으려고 해야지 죄와 타협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이렇게 빌라도 총독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없게 돼요. 또 하나는 25절이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과 히틀러를 연결시켜요. 히틀러가 600만 명의 서울 시민 2명 중에 1명이 죽어야 돼요. 엄청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예수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히틀러 치하에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선교할 수 없게 돼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히틀러의 손에서 죽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기도하셨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큰 걱정, 눌리는 그런 근심 속에서 자기가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면서 기도했던 바울과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자매 형제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 외면하시고 이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시면서 600만 명을 죽였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범죄 행위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 어려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계속 히틀러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볼 때 히틀러는 기독교인이거든요. 독일 사람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전 세계 모든 앰뷸런스는 십자가인데 이스라엘만 다윗의 별이에요. 십자가를 그리지도 않아요.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은 더하기를 할 때 십자가를 그리는데 이스라엘만 십자가를 그리지 않아요. 더하기 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지긋지긋했으면 예수하면 치를 떨고 십자가를 그리지도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야죠.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이 죄는 유대인들이 지었지만 유대인들의 죄가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을 우리들이 지은 죄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 유대인들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야 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냈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도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히틀러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고 어쩜 그렇게 무서운 설교들을 해요. 우리는 그들을 품었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바울도 유대인, 베드로도 유대인, 12제자 다 유대인. 복음을 전해주었던 순교 당해가면서까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럼 이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다오. 함께 천국에 가야 된다고. 그게 옳은 말이죠.